여러분, 기업에서는요, 그 기업 자신의 핵심 가치와 또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는 이 간단한 문장으로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 마음 가운데에 그 기업 브랜드에 대한 아주 지속적이고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 선언문은요, 그 안에 고품질과 또 좋은 고객 서비스와 또 환경 보호와 창의성,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트블루라고 하는 항공기 회사는요, 지상과 공중에서 인류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이것이 사명 선언문이에요.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이것이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나이키는 무엇일까요? 나이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Just do it. 그게 사명 선언문일까? 그게 아니라 나이키는요, 전 세계 모든 선수에게 혁신과 영감을 선물하세요. 이게 사명 선언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은요, 자신의 상품과 또 가치에 아주 선명하고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이게 사명 선언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시고 일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펼쳐서 읽으신 그 성경 부분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 선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명 선언문 총 4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유한 자, 부자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넉넉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상처를 받고요, 우리가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힘든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변화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곧 이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즉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난을 포함한 그런 단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몸과 마음, 영혼이 홀로 설 수 없는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을 가만히 보면요, 병들어서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한 기복주예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혹하는 말, 그런 말을 포장해서 전할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그 사람의 물질적인 가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과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해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이, 그렇죠? 얽매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마음이 상하고 병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상실하고 죄에 포로되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죄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병들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 그것을 중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중독하면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해를 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이건 진짜 안 좋은 것이야 라고 떠올리게 되는 것이 쉬운데요, 중독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로잡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 듣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음악,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정한 음악 장르만 고집하는 것, 그 음악을 듣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것, 나는 임영웅이 나와서 트로트를 불러줘야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편안해진다. 특정한 장르에만 이렇게 빠져서 고집하는 것, 일종의 중독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이제 쇼핑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채널을 통해서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계속 구매하는 거예요. 어제도 샀는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사려고 했는데 그냥 보니까 사게 되더라. 여러분, 보니까 사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에 허무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사면서 내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 그런 쇼핑에 중독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새로운 맛집이 생겼대, 또 유명한 맛집이 있대, 거기 가면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가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서울 어디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KTX를 타고 그냥 계속 그냥 가서 한 몇 시간 줄 서가지고 먹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나 이거 먹고 왔네 하면서 이렇게 맛집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아니 좋아 보이는데 그냥 뭐 해롭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 드라마가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K-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일본 드라마나 뭐 서양 드라마를 보면요 좀 지루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한국 드라마는 기승전결 너무너무 쫄깃쫄깃하고 이야기가 재밌죠. 그러니까요 막 이제 해외에서도요 K-드라마 최고다, 막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응원을 하고 그런 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그 드라마가 되는 시간이 되면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TV 앞으로 쫙 가가지고 계속 그 드라마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등장인물을 응원하고 주여 이 상황을 엎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라마에 계속 집중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이러한 중독 증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케 된 신분이에요. 그런데 중독된 삶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얽매이고 포로된 옛사람의 길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유케 되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더 기쁜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귀 사탄이 옛 삶, 옛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얽매이고 중독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기쁨을 선물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눈먼 자를 안수하셔서 보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과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개안 수술을 합니까? 눈먼 자를 어떻게 눈뜨게 합니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방향성을 잃고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더 좋은가? 이쪽이 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 복음이 아닌,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아닌 다른 쪽에 관심을 두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요,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영적 어둠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진흙을 이긴 그 눈을 실로암 못에서 씻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날 때부터 맹인 맞아?
괜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선전해 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야? 신문을 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고쳐주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에게 그런 표적을 행해 주었느냐?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삼자대면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너의 아들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 황당하죠.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맹인 되었던 사람이 좀 한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답답한 거죠.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은 누가 하셨겠는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적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네들이 율법과 경건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주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잡아서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보는 자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맹인된 사람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적인 계한 수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한 시편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눈을 떠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눌린 자는 어떤 뜻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막 눌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눌린 자는 학대받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요, 뉴스에 보면 그 눌린 사람들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왕따, 차별, 학대, 이것을 조금이라도 당하면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에 우리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인 양이 생후 8개월 돼가지고 입양됐어요. 그래서 양부모가 잘 살피고 예뻐해 줘야 되는데 줄곧 학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그 아기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줄곧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하고 병원에서 이건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 양부모가 손을 썼어요. 소아과에서 정인이가 단순 구내염이다, 그런 진단서를 딱 끊어내가지고 이제 무혐의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때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이 무혐의 받은 게 그때부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에 생후 16개월이 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행을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검사를 하게 되니까 이 학대로 인해서,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장기가 손상된 거예요. 그 장기에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쇄골, 갈비뼈, 또 팔꿈치, 골절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가끔 이렇게 손을 툭 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큰 힘을 가했기 때문에 장기 손상이 나고 골절이 생기고 거기서 피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밥을 안 먹는다고 폭행을 한 것이에요.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지켜본 국민들은요, 그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막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 그런 팻말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사명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작고 힘없는 아이, 그런 아이에게 이런 잔인한 학대와 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억울하고 눌린 자들을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양부모들의 그런 폭력의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이 어둠의 배후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파송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눌린 자들, 정말 힘들어서 살아가기 어려운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역이 중요하니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희년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년을 7번 보내고 그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주인은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예요. 땅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를 경험하는 해, 은혜의 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억울해서 또 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의 때가 오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신 대로 사람들을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생각하면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케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선언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가 동시에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 선언을 마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딱 이렇게 덧붙이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명 선언을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사명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로 묶인 자들에게 자유케 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명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야, 이런 네 가지 사명,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 주님은 하셨지만 우리는 부족하잖아, 안 되잖아, 실패할 가능성이 많잖아,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요,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은요,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대원들 경험하셨겠지만 오늘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몸이 피곤하고 뻐근하고 다음 주에 나가야 되겠다, 이번 주 목요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대원들이 교회 앞에서 또 공원에서 차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영적으로 사탄에게 밀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힘을 주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힘줘서 팔을 잡아당기면서 협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는 한마디가 사람 살리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을 터치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알았지?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요즘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복음을 들어보세요. 배려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그렇게 다가오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말을 통해서 그분을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도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처음 파송 받았을 때는요, 막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시도했을 때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주눅 들고 힘이 빠져서 축 처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조용히 주님께 와서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적인 군사된 우리 전도대 여러분, 기도로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한마디 친절하게 했는데 그것이 사람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막 흔들리고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 영혼도 저 사람과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요, 나를 만난 사람이 정말 마음을 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생명 기쁨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팀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기획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각 동산 식구들이 전도에 불이 붙어서 다 함께 한번 영혼 전도를 위해서 해보자,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사명 선언이 우리의 사명 선언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복음의 운동이 확산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귀한 전도대원들 또 새생명 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